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덥고 피곤하고 힘들죠. 이 더위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워런 워스비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거의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제목의 그런 책을 쓰면서 그 설교집을 내셨는데 이 사람의 그 설교집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그 삶의 그런 감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감사를 느끼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고 뭐 수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았다는 게 기적인데요.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는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아주 해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은 마치 그 문을 들어갈 때 열쇠를 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 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는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의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군대 생활을 하면은 군대 훈련시키는 조교가 원수 같고요. 뭐 우리 원수 같은 사람 많잖아요. 또 사람이 잘못 살다 보면은 남편이 원수 같기도 하고 부인이 원수 같기도 하고 뭐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될 수 있으면 싸움으로 끌어가고 나눔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삶의 그러한 그 키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저는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여인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여인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한 여인의 신분은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돈이 없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신분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신분을 가지고 했다 하면, 기적을 이루었다면 우리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특별한 재주가 있고 우리보다 특별한 그러한 그 재능이 있어서 주님을 감동시키셨다면 우리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평범한 여인 중에서도 아주 천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던 그 지역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살았느냐면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어요. 지도를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표가 이게 찍어지질 않더라고요. 저 두로와 시돈 지역의 중간에 바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살던 한 조그만 마을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사야 23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로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얼마나 열악한 지역이었느냐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에스겔서 28장 21절 23절에도 이 지역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어지는데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 지역이 얼마나 완악한 지역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진노의 그런 칼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 아수르와 그러한 또 그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또 히랍의 침략을 받았고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여러 강대국이 생겨날 때마다 그 나라의 침략과 지도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로서 이 땅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저주의 땅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처럼 침략되어지고 빼앗긴 나라에 지배당한 그곳에서 사는데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렇게 크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딸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이 생겼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겁니다. 요즘은 미친 사람을 이 거리에서 보기 힘들지요.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미친 사람들이 거리에 활보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머리에 풀어 헤치고 험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춤도 추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미친 사람이 자기의 딸이에요. 어려운 지역에서 지배당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중에 사는 여인인데 자기의 딸이 여기에서 이렇게 미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향해서 가리켜 말하기를 미친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을 받아도 부모의 마음은 늘 부족한데 그 딸을 향해서 미친년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내 딸이 왜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되지 못하고 그 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그러한 그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바로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조그마한 조건도 있었던 여인이 아닌데 이러한 여인이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도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 가정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떻게 감동시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그러한 그 원인은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딸이 미쳤어도 그 딸이 못났어도 그 딸이 어떠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어머니에게는 세상에는 둘도 없는 딸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러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사랑을 얼마나,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고강자 권사님 따님 그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마비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고 대소변 보는 데 이상 없고 하니까 키는 육척같이 큰데요. 16살인가 7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딸을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 인생의 그런 자기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문제에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멸과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마음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짐승으로 취급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 대해서만은 예수님께서 개와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멸을 감당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머니의 그러한 그 딸을 보고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찾아 나온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셨느냐? 그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받을 수 없는 조건의 딸이지만은 그 딸을 자체를 보고 사랑을 가지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감동을 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이처럼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들에게서 남긴 두 자부만 남겨져 있는데, 그 자부 중에 하나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낯선 이국 땅에까지 와서 바로 어머니를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아요.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나오미와 함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나의 남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입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부모 관계에서 이 룻은 나오미를 어머니로 섬겨서 나의 어머니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사는 땅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땅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나오미의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지만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거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남편을 허락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그러한 그 원인이 뭐냐?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어려운 자에 대한 사랑, 작은 소자에 대한 사랑,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사랑, 부모를 섬기는 사랑, 병든 자를 돌아보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로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 뭐냐?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할 때에 여인이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28절에 보면은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읽어서 살펴보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메갈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메가톤이라는 얘기예요. 메가톤 피스티스, 메가톤 피스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메가톤급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메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위로 사용하지만은 핵무기에 사용하잖아요. 이 세계에 수많은 핵무기가 이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핵무기의 기본이 되는 그 핵무기가 22메가톤 되어지는 핵무기라는 거예요. 이 20메가톤 이상 되어지는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번 폭발하면은 직경 100km의 분화구가 생기고 300km까지 화염이 퍼지고 1000km까지 그 폭풍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 그 피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그 핵무기가 2만 개 이상이 있는데 지구의 도시를 합쳐도 2만 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파괴할 만한 그런 핵무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단위의 메가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메갈레 피스티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요. 메가톤급 사랑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여인이 자기의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무감각하셨어요. 소리를 질러대고 뒤에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나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이지요, 예수님에게 부탁할 정도예요.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할 정도였어요. 이 여인이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답답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여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무반응하고 왜 저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인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냉담한 반응이고 싸늘한 반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저라고 해도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소원하는데도 본 척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녀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세상 표현으로 좀 할게요. 더럽다. 더러워서 내가 내 딸이 미쳤어도 내가 너한테 부탁하지 않겠다. 그러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잘났다, 너 정말 잘났다. 잘했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도대체 그러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모든 행동 반응은 이 여인이 오해하기가 아주 좋았고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그 반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담하시고 무감각하시고 무반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같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너와는 상관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겸손히 머리 숙여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피곤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냉소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동은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를 이처럼 멸시하고 그들을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러한 모멸감을 보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27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개의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세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부모가 아니야, 부모를 모른다 그런다면 그게 세상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데, 우리의 만들어주신 분이고 우리의 조물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이 만들어졌지만은 이 강대상이 누가 만들어줬는지 압니까? 상관없잖아요. 만들어준 사람 누구인지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서 이곳에서 성찬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강대상으로 쓸 때에 의미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요구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내 딸을 고쳐주기에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인정해드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개의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청문회라든가 뭐 재판이라든가 많은 사회에 떠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던가요? 뻔히 드러나고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많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서 맞습니다, 나는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전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처음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옳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데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같이 흉악한 죄인인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옳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그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그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의 그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제 딸이 저주받은 운명을 벗어나는 데에는 주님의 지니신 사랑과 능력에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만 던져주셔도 내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정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해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큰 모든 전심을 다해서 내 딸을 그렇게 돌봐주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부스러기 하나만 던져주셔도 내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한마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암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장병도 마음의 정신적인 질환도 여러분들의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라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바로 28절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에게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난제 중에 난제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고 그런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약속의 말씀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 여인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여기 말씀대로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의 크기는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제가 비유로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큰 그 정복을 이루고 제국을 형성할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혜를 빌려주던
장군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연로하신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직접 칼로 싸우고 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은 지혜가 있었어요. 전략가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지혜를 빌려주어서 그 엄청난 정복의 사역을 이룰 때에 이 장수가 이제는 늙어서 퇴역을 하게 됐습니다. 퇴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대면서 나라를 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런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그가 소원하기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그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에게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처럼 자기를 사랑했고 지혜를 빌려주었던 장군이 그런 요청을 할 때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껄껄껄껄하며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는 참으로 나를 크게 보았구나. 내가 너에게 나라라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보았으니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구나 하면서 나라를 하나 떼어주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그러한 폭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만큼 여러분들에게 받을 그러한 축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거 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의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는 그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느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이의 마음을 바꿔놔야 되겠고요. 가뭄도 해결해야 되겠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민족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고 수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풍성